오늘 본문 말씀에 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3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지금 꿀이 나오고 있는데 꿀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설탕하고는 다르게 몸 안에서 중성 지방을 만들지 않고, 벌들이 꿀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곳, 이 수천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여튼 이 꽃에서 꿀을 찾지 못하면은 흙이나 또 사람과 짐승 인분에서도 하여튼 어디를 가서든지 이제 이 꿀을 채취를 해 오는데, 그러므로 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수백 가지 좋은 것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3절에 보면은 이렇게 좋은 꿀보다 더 단 것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0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감동받고 도전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능력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졌고, 생명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능력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그런 나라들은 사는 역사, 잘 되는 역사, 부흥하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나라들마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기독교인들이 10% 미만인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와 지역과 역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혁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도 기독교인이죠. 일제 36년 통치를 받을 때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로 하러 왔던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서 학교, 병원 이런 사역만 감당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이 독립운동에도 도움을 주고 독립운동에도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많은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통치에서 이 독립을 할 때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3% 미만이었지만은 그 3% 미만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음을 이제 점점점 갈수록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또 증거물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사회 변혁의 힘, 또 선한 영향력의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힘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그 일제 36년 그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앞장섰고 많은 이제 순교를 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제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지금은 사회 변혁의 힘, 또 선한 영향력의 힘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비난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적인 진단을 해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꿀보다도 더 단 이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세속적인 맛에 길들여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맛을 보도록 자꾸 환경을 조성하고 또 어떤 이제 그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느냐, 세상에 즐기는 문화, 또 세상의 쾌락 문화, 또 세상의 유행 문화의 맛을 자꾸 접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역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 즐기는 문화, 쾌락 문화, 유행 문화의 맛을 한번 이렇게 맛보게 되면은요, 이 진짜 많은 부분에서 당장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쫓아가게 되고 또 원수마귀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이 즐기는 문화, 쾌락 문화, 이 유행 문화의 맛을 즐기도록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 즐기는 문화, 이 쾌락의 문화, 이 유행 문화의 맛을 계속 즐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여행객이 관광지로 유명한 이제 바닷가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청소 책임자, 이 바닷가를 이제 그 청소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청소 책임자에게 왜 이렇게 많은 갈매기 떼가 죽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청소 책임자가 답변을 해주는데 유명한 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갈매기 떼들이 사람들을 봤더니 손바닥 위에다가 빵과 과자를 올려 놓으면은요, 갈매기가 바로 이렇게 손바닥 위로 이렇게 이제 올라 앉아 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빵을 또 과자를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이제 먹으니까 관광객들이 재미있거든요. 왜? 빵과 과자를 딱 올려놓으면은요, 갈매기 떼를 그냥 바로 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재미있잖아요. 이 갈매기들이 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이제 빵과 과자를 자꾸 주니까 이 관광객들도 와서 갈매기들이 먹으니까 재밌잖아요. 다른 지역의 갈매기들은 잘 안 먹는데, 예?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도 재미가 있어서 더 열심히 이제 빵과 과자를 준다는 거예요. 몇 달간 갈매기들이 빵과 과자를 먹은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입맛이 달라져 가지고 자연 먹이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지역에 자연 먹이가 많은데 빵과 과자가 워낙 맛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철이 바뀌어 가지고 관광객들 발길이 끊어져도 이 갈매기들이 이미 이 빵과 과자의 입맛이 바뀌어져 가지고 자연 먹이 사냥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구를 기다리느냐? 지금 관광객들이 오지도 않는데 그 빵과 과자를 주는 그런 관광객들을 기다리다가 굶어 죽고 만다는 거죠. 관광객들이 갈매기들을 죽이려고 빵과 과자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 먹이 입맛을 잃게 한 것이 결국에는 이 갈매기 떼들로 하여금 떼죽음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잊어버리면은요, 세상이 어떤 이 즐기는 문화, 쾌락의 문화, 또 유행의 어떤 이제 즐거움을 즐기는 이제 그런 부분의 맛을 우리가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언제부터인가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떡으로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즐김과 유행 문화 즐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육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생명 살리는 말씀의 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말씀의 꿀을 먹고 순종하면 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인생 삶에서 누구나 심한 고난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0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한 고난을 만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심한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어떤 심한 고난 상황 속에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LA에서 목회한 임동선 목사님 이제 간증인데, 그 교회 집사님이 이제 흑인 지역에서 슈퍼마켓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감동함을 주시냐면은 흑인들에게도 선을 행하라는 그런 감동함을 성령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꾸 흑인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그 선을 행한 거, 사랑으로 섬긴 거 거두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런 감동함을 계속 주셔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지역의 흑인들을 가게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또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흑인은 계산대에서 이 계산 업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LA 지역의 한국 사람들은 흑인들을 이제 멸시하고 또 불신해서 가게 직원으로 거의 이렇게 채용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 그 말씀에 감동하심에 순종을 해서 이제 흑인들을 채용을 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가끔 이 슈퍼마켓에 이제 흑인들이 도적질을 하다가 적발이 되고 붙들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바로 이제 경찰에 이렇게 넘기는데, 이 집사님은 또 용서하고 또 이렇게 상황을 보고서 진짜 딱 하면은 또 먹을 것도 싸서 이렇게 잘 타일러서 이제 그냥 이렇게 집으로 돌려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제 이 흑인 종업원들도 또 주일날은 좀 함께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1992년도에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코리아타운, 한국 사람들이 장사하는 이 코리아타운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거의 다 파괴하고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 가게는 흑인 지역에 있었지만은 물건 하나도 약탈당하지 않고 가게가
그냥 온전하게 그대로 보존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막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한인들 가게를 약탈하고 불태우고 다 때려 부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어지니까 동네 흑인들이 전부 다 그 집사님 가게에 와가지고 삥 둘러서서 막 폭도들이 오면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아냐? 이러이러한 가게고. 그리고 막 약탈을 하고 막 부시려고 그러면은요, 이 동네 흑인들이 목숨 걸고서 이 폭도들로부터 그 가게를 온전하게 지켜준 겁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흑인 폭동이 다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동네 흑인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흑인들 이제 이 리더들을 불러놓고서 이 가게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었으니까 이 물건들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지금 그 가게 슈퍼마켓 안에 있는 그 이 모든 물건들을 다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기를 원하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이거 다 나눠주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가게 하여튼 뭐 휴지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이제 지역의 흑인들에게 전부 분배를 하니까 흑인들이 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가게가 굉장히 유명한 가게가 되어지고 뉴스에 보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흑인 폭동 전보다도 매상이 더 많이 이렇게 오르는 그런 유명한 가게가 되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해라. 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흑인들이 도둑질하고 싶어도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놀고 싶어도 노는 것이 아니라 이럴 곳이 없고 누가 안 써주니까 그런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그 집사님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흑인 폭동을 통해서 한인타운의 모든 가게들이 불타고 부서지고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약탈당했는데 온전하게 그 가게 하나만 이렇게 이제 지켜주시는 또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한 고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0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져 가고 그런 상황에서 뭐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들은 다 안 되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잘 되게 해주시면은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먹고 순종하면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더 잘 되는, 갈수록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갖가지 은혜를 받는 비결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갈수록 세속화되어져서 세상적인 것은 달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게 듣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사모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깨닫는 그런 성숙함이 있으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을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의 맛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느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을 들은 그 분량만큼 생명의 믿음이 생겨지고 축복의 믿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한한 생명의 영양분이 있고 축복 믿음의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감동함이 생겨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장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고혈압도 치료가 되어지고 감기 몸살도 치유가 되어지고 암세포도 죽어지는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은 그 은혜롭게 듣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영육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는 사람들에게 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이, 어떤 사람은요, 그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속 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면은요, 모든 물질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사업장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바른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도 받는 것이고 대기업이 어마무지한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에게 모든 부분들 컨설팅을 받는, 진단을 받는 이유는 지금 무엇이 문제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요,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이 잘못된 그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생각과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 주신다? 판단해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진단해 주신다, 상담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판단되고 진단되고 상담되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은 가면 갈수록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뜻과 가치관을 이렇게 진단, 판단을 받아봤더니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갔더니 이거 수술해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술받고 잘라야 돼요? 예수의 피 하고서 그냥 잘라지게 기도해야 돼? 병원에서 지금 막 잘라야 된대. 에? 그러면 잘라야 되죠? 수술 받아야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 판단을 받았더니 영적인 그런 수술을 지금 생각과 뜻과 가치관이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영적인 수술을 받아요? 목사님, 머리 목사님, 저 좀 수술 좀 해주세요. 나 수술 못합니다. 예? 아니, 생각과 뜻과 가치관이 지금 뭔가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고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수술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수술 받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뭔가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들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도 주시느냐? 성령 충만함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가족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세상 병원에서도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라고는 그런 질병도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을 하고 회복되는 역사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갖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소송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것들이 양 손에 손맥이 다 풀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과 도전을 받으면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런 영혼의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새 힘을 주시면은요,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서 하다 보면은요, 역전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판단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잘되던 사업장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짐 내주고 딱지 붙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서 들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우둔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 주신다? 지혜 주십니다.
저를 따라 사십니다. 생각이 돈이다. 생각이 능력이다. 생각이 성공의 힘의 근원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생각 가지고 결단하고 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망할 사람은요, 주변에서 그거 하면은 망한다, 큰일 난다, 진짜 사기다, 사기. 지금 작전 들어갔다, 이 사기 작전 들어간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 틀림없이 사기 당하는데 생각이 잘못되면은 그거 해, 안 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럼 뭐라고 그래? 대박 난다고, 대박 난다고, 후딱 했다가 후딱 쪽박 차고.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느린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예?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될 일만, 잘 될 일만 결정하고 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만 있으면은 뭐 남편이 뭐 속 좀 썩겠어요? 자녀가 좀 속 좀 썩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은 뭐 좀 남편이 속 좀 썩이고 자녀가 속 좀 썩이고 뭐가 좀 안 돼서도 마음에 그걸 그냥 압도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은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뭐 남편이 속 썩였다고 그게 별거예요? 속 썩이는 남편이라도 살아있을 때가 좋은 때요. 살아있을 때 잘하시고 이빨 다 빠지기 전에 고기도 좀 사서 열심히 좀, 예? 예. 이빨 다 빠지면 못 먹어요. 못 먹으면 그냥 해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의 기쁨이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사모해서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환경은 똑같아요. 뭐 환경이 바뀐 게 아니요. 근데 한순간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을 확 주시면은 뭐 엄청나게 뭐 한 줄 알았더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면은요,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예? 여러분, 눈은 봄으로써 눈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똥파리한테는 뭐만 보여? 똥만 보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놔도 똥파리는요, 그냥 하고서 왔다가도 후딱 닭똥 있는 데로 가.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놓고 잡아라, 먹어라, 붙들어라, 된다, 안 보여. 위 왔다 닭똥한테 간다니까. 개똥한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눈을 쫙 열어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시절이라고 지금 뭔 주일날 비 오는데 예배는 왜 드리러 가냐고. 막 오늘 같은 날 이 빈대떡 탁 붙여가지고 그냥 옥수수 딱 쪄서 그냥 달달하게 쪄가지고, 막 오라고 옥수수.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옥수수 먹으러 간다, 예배 드리러 온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진 그런 가운데에서도
막 조금씩 한 번에 확 사는 건 아니요. 그러나 어쨌든 조금 살고 막 이 사는 대로 가서 그냥 계속 하니까 삽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최고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했느냐? 우리 시편 119편 13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언제 입을 열고 막 헐떡이느냐? 갈증의 이 막바지에 이르면은요, 마지막으로 막 입을 열고 막 헐떡헐떡 거리다가 그때 물 만나면 사는 거고, 입 열고 헐떡헐떡 하는데 계속 물을 못 만나. 그러면 이제 이 탈수 증세로 쓰러져도 죽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계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데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극한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에 막 입을 열고서 헐떡이면서 돈을 사모했다, 명품 사모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사모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금이고 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금보다도 돈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19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많은 순금,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뭐해라? 사모해라 이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심령을 살리고 내 사업장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금보다도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창대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신비한 책입니다. 앤드류 잭슨은 성경은 국가가 완전히 설 수 있는 반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국가는 반석 위에 이 세워진 국가와 같다는 거죠. 그런 국가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호레이스는 성경을 읽는 국민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노예를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 성경은 무엇이냐? 이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생명력 있는 이런 정신을 갖게 해준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복도 주시느냐? 우리 시편 1편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며
그 잎사귀가 바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죠.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돌발들이 생겨지는데, 어떤 돌발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하게 해주시면은요, 그 꼬여지고 막 묶여지고 막혀지는 그런 돌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에서 형통하게 해주시면은 더 많이 풀어지고 더 많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병약, 최고의 생명의 약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꿀입니다. 모든 치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하는 일의 승리와 행복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되 생명 살리는 말씀의 꿀을 항상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붙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